매 주일 성가대가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매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어려울 텐데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귀한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좋아요, 그렇죠? 찬양이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화요일 셋째 날인 화요일 날에 마지막 5번째 강화, 그러니까 마태복음 총 5가지 강화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강화가 끝나고 난 그 직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옛날 어른들은 도유라고 불렀어요. 한자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맞는 옳은 행동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옳은 일이보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옳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좋은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이후에요. 바로 그 다음 수업부터 진행되게 될 텐데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린 속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죄된 생각으로 가져다주는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라고요? 죄된 생각.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인가? 라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엉뚱한 게 아니라 죄된 생각이에요. 죄된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죄된 생각을 합법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에도 죄된 생각, 즉 옳은 일은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죄의 뿌리를 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근거로 한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반면에 나쁜 일을 근거로 한 좋은 일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옳은 일을 근거로 한 좋은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일을 근거로 한 좋은 일일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으니까 당연히 옳은 일을 근거로 한 착한 일,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12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일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일을 근거로 한 좋은 일을 한 걸까요? 나쁜 일을 근거로 한 좋은 일을 한 걸까요? 옳은 일인가요? 장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좋은 일,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죽는 거는 조금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장례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장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인은 나쁜 일을 근거로 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요, 왜 좋은 일인지는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을 전도해 보셨죠? 아멘? 전도해 보셨죠? 전도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해 봤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전도 다 해봤다고 했는데 전도하면서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것을 가지고 전도해본 사람, 전도해본 사람 아마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저도 선교 활동할 때 이 여인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한 적도 없고요. 저도 전도하면서 이 여자를 중심으로 전도 복음 전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결단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억되고 기록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할까요? 당연히 죽음의 의미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메시아가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가 왜 죽었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느냐고 말했을 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게 되어져야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 그 의미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때에는 오직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다른 얘기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 사실 복음 전파에는 이것 외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은 결국 좋은 일이면서 이 옳은 일이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곧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뭐예요? 옳은 일이면서 좋은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나쁜 일이면서 좋은 일은 없을까? 나쁜 일이면서 좋은 일은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일인데 좋은 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뭘까? 예,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라고 돼 있죠. 토테라고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토테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전환이에요. 전환이면서 주의를 상기시키고 여기서 지금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토테라는 그때 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꾼 겁니다. 그때라고 말하는데, 즉 이 표현 그때라는 말을 쓴 것은 앞에 있는 그 향유 부은 이 사건과 요거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이 향유 부은 이 여인의 그 헌신, 이 옳은 일을 하면 그 옳은 일의 근거로 좋은 일이 됐던 이 여인의 이 사건과 요 부분을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라는 마태의 장치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면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참 불행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비판한 사람이 명확하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렇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특정되고 또 이 남자 이름이 특정되는데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어 줬을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사건을 그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때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14절로.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가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갔다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기름 부어준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갔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걸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사건이 그때 하니까 간 것처럼 보였고, 앞에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분명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시차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절에 보면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이미 논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그때 당시가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즉 이들은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모의하고 있었던 장면을 뭐예요? 앞으로 있어질, 지금 현재 26장에서 2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수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리고 27장 이후서부터 말씀이 이제 금요일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서론격이 1절부터 4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 모의하는 그게 결정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어주는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시기를 아직 못 결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죽일 방법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있었고 언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어떻게 죽일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해결해 준 거죠. 어떻게 죽일 것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15절로 한번, 아니 14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언제 죽일까 시기를 한번 고민해 보되 이걸 누굴 통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 방식을 처형할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깊이 있는 제자단 중에 불학지들이나 스파이들을 한번 아니면 그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좀 찾아서 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요거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갔어요? 가룟 유다가 갔죠. 가룟 유다가 간 겁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한다면 이후에 17절 이후서부터 읽은 말씀이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로 가볼게요. 15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여기가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원어를 보면 카고 힘은 파라도스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를이라고 되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내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고입니다. 에고. 자아를 에고라고 부르잖아요. 에고라고 나를 표현할 때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내가를 갖다가 카고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를 강조하는 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사건은 이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즉 이거 나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를 자기 스스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집에서도 막 뭘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맛있어 했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나야. 아무도 내가 한 거야 이거 한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로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예수를 파는 일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한 거야. 너희들 기억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을 파는 일에 자기를 강조한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단 가운데 심각한 균열이 있던 거예요. 즉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단 12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물론 12명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쌓게 됐죠. 왜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온 백성들이 이끌고 멋지고 화려하게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겨우 다리에 끌리는 나귀 한 마리 새끼 그 타고 들어가지 않나. 또 거기 가서 성전 가서 회방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의 이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어떤 가르침했던 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정말 화려한 어떤 장군의 모습의 입장이 전혀 아닌 너무나 실망스럽게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강화는 전혀 이해 안 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단 안에는 사실은 예수에 대한 의심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부터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이.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은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걸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수 친 거죠. 선수 친 거예요. 내가 먼저 빨리 움직여야
그나마 내가 요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저들한테 가야만 내가 그들한테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한 머리를 쓴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에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카고라는 표현, 나야,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협조하고 그 속에 누가 도와줘서 대표로 온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자,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팔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말이야. 내가 그를 팔겠습니다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를 판다고 말하,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앞에 했던 말은 반복 안 하죠, 그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은 빼고 요의 핵심만 말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한 말이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그 대화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던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대화를 누구도 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함께 그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간 것일까, 아니면 이 사건 전에 대제사장들한테 간 걸까? 당연히 전이죠. 뭐 때문에? 예수를 그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이미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말하죠. 이게 참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얼마를 줍니까? 은 30을 주죠. 근데 얼마를 주냐니까 은 30을 줬다니까 이 은 30냥을 달아서 줬으니까 무게로 준 겁니다. 줬으니까 우리가 얼마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로 너 돈 얼마 줄래라고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 원어는 얼마가 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려느냐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할 테니까 무엇을 당신들이 나한테 해줄 것이냐. 이 말은 나중에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함께 어떤 그런 공회에서, 아니면 어떤 권력 자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절대 돈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해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값을 얼마를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은 30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은 30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은 30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바로 요 표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살인했을 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놀다가 뭐하다가 다쳤을 때, 그랬을 때는 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도피성에 가서 숨습니다. 도피성에, 그러면 그 도피성에 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주고 합의보고 잘 끝날 수도 있어요. 안 되면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사고를 다 용서 못해 하면은 그 살이, 이 가해자 측은 도피성에 살아야만 합니다. 나오면 죽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내가 부리고 있는 소나 이게 일을 하다가 이게 누구를 받아가지고 죽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은 30을 주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은 30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남종과 여종이죠.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이 은 30을 준 게 뭐냐면 이 죽음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떠넘겨. 왜요? 네 걸 줬다 이거예요. 네 거를 줬다. 즉 너의 소유물을 준 거를 내가 준 걸, 그래서 돈 주고 산 것이 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죽였냐 할 때는 우리가 돈 주고 샀다 라고 해도 아무런, 판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해서 은 30을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백성들의 장로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지금 세계 유대인들이 왜 돈 많이 벌고 부자입니까?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이거 설교 씨가 놈이라는 말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 얘기가 정확하게, 참 나쁜 머리 쓰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그렇죠? 예, 나쁜 짓도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나쁜 짓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15절 한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가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언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시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정하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난 그 첫 번째 사건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깨트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다 자기 거 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한 것은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를, 이 여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만한 자기 합리화를 자꾸만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한 순간 내 마음속에 나를 합리화시킬 만한 수천 수만 가지 사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의 정당함은 이제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중사고라 부르고요, 자기 합리화라 부르고요, 이중사고, 더블 띵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블 띵킹, 유명한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지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향유 부은 이 사건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언제가 좋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죠. 자, 이제 본문 17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날 시간 다 됐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가 되어지는 상황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니산월 13일서부터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월절 첫날이,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 중에 첫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그 다음서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라고 불러요. 무교절 절기, 이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부르고 그 첫날을 유월절이라 부른 겁니다. 저녁이 돼서 저물 때, 20절에 저물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가 유월절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지금 뭘 시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하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거든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물 때는 유월절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낮에는, 목요일날 낮에는 뭐하러 하는 거냐면 음식 장만을 하고 뭐 이런 장만을 하면서 그 저녁 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성만찬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봤으니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유대인들의 식탁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하고도 밥 안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하면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하고 완전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만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할랄 음식을 먹는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코셔를 먹습니다.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물론 손을 씻어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식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고도 먹지 않는데 유월절 식탁을 한다는 것은 더 대단한 거예요. 잔치니까 아무나 와서 먹는다?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피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우리가 이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자는 덕담을 나누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송하거나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먹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을 때 너희 줄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앞에 향유 부은 사건서부터 이미 눈빛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눈빛만 보면 알죠. 예, 사람 눈만 보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말로 아닌데요. 아니기는 얼굴 눈에 다 써 있구만. 다 써 있지. 예수님도 다 알았어요.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 사실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나온 거예요. 무슨 반응이냐? 22절 시작. 이거 봐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제 옛날에는 옛날 성경, 여러분 옛날 성경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주여 내님입니까? 이렇게 나입니까?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주여 나입니까? 이게 사실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주여 저입니까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어가 메티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메티가 붙어 있다는 것은 강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인데 메티라는 말이 있으니까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좀 더 강력한 표현은 뭐냐면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들이 알지. 예. 이 한마디 선생님들이 그러죠. 자, 우리가 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손 한번 올리시다. 딱 두 사람이 한 따라하네. 이거는 믿기죠. 그렇죠. 뭘 두 사람이 안 해? 세네 사람 도 되지. 근데 딱 두 사람이라니까 딱 한정하니까 사람들이 욱질하죠. 그러니까 다 합니다. 예, 믿기예요. 예수님 믿기를 던지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요?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욕합니까? 무서워서요?
무서워서라고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밥 먹을 때 가룟유다 눈빛 하나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예. 예수님한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설마 저는 아니죠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물론 자기 안에 무의식 속으로 이중사고라고 했어요. 더블띵킹. 속으로는 그런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따라 다니는 거는 자기가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바다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그거 가짜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우리는 인간을 너무 잘 몰라요. 나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진심이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심과 진리는 달라요. 가룟유다는 진심으로 안 쫓아왔을까요? 가룟유다 진심으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나쁜 일로 좋은 일을 자기에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가룟유다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진심이면 옳은 건 줄 알아요. 진심이면. 여러분 2차 대전의 그 유명한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독일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당연히 진심이죠. 근데 그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보세요. 악당은요 한 사람 죽여요. 그렇죠. 진심인 사람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습니다. 김일성이가요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 진심일 겁니다. 가짜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활동을 이북에서 했습니다. 만주벌판에서 항일운동하고 말이죠. 그 마음 진심이었죠. 그 진심으로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까?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이 속을 어떻게 열어서나 보여주고 싶어. 가짜지. 물론 그 말은 진심이죠.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못 믿어주니까 막 울면서 얘기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근데 조금 환경만 바뀌어봐. 언제 그랬다느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야 쟤 옛날에 어땠는지 아냐? 집 나갔었다 쟤. 아이고 그때는 진심 아니었냐고. 그 사니까 그 오빠 떠나도 괜찮아. 여러분 괜히 그 사람한테 너무 매기지 말어. 여러분 진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여야 해요. 근데 이걸 언제서부터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했습니다. 어디에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죠. 너희의 마음, 너희 진심 위에 집을 짓지 말래요. 반석 위에 져야 된다. 반석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래와 반석, 진심과 진리, 옳은 일과 좋은 일 명확하게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진리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내 감정 위에 내 진심 위에 세우면 결국 누군가 상처받아요. 누가 상처받나요? 누가 상처받나요? 내가요? 아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진심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아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 왜 좋은 일이어야만 하느냐? 그 좋은 일이란 결국 진리 위에 내 진심이라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내 신앙과 내 자신과 여러분 가정들과 여러분 삶이, 여러분 부부가 만들어져야 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심이 진리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 위에 있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고 상처 속에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